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주보에는 24절로만 나갔지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매일 나름대로 경건회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은 10번이든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오늘 대충 하고 다음번에 잘해야지. 늘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반복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지. 그래서 반복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왜 반복해서 쉬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것들 중에 같이 반복해서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버스도 그 시간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와요. 많은 일들이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식사 3번 하죠. 권사님도 3번 하시죠. 그거 왜 하루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예배드리고 설교한다는 거 별거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예수 믿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식상할까 봐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곁들여서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예 성경에서 이것은 반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알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나 사무엘이 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나 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계속 반복할 일이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가지 용어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쉬면 안 된다. 우리 육체의 호흡을 쉬면 죽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는지는 해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죠. 기도가 이게 늘 해야 되는 것이구나. 늘 했을 때 뭔가 특별히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늘 하던 것을 안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정말 호흡과 같이 반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실천사항 12개가 있죠. 그 12개 중에 11번째가 뭔지 권사님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부터 하는 교회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11번 말씀대로 변화하고 기도부터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 12개 중에서 11번째, 마지막은 천국의 소망을 주는 교회. 주는인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기도를 늘 하시는 분 많지 않고요. 늘은 고사하고 가끔씩이라도 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영성을 무슨 유행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딱 캐치를 하고 그것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유행을 타요. 기도하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야 요즘에도 기도하냐?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장로 딱 달고 이제 골프 치러 가고 금요심야 기도회가 되어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아유 무슨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유행에 뒤처진 것처럼 또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요 중세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계몽주의 시대가 뭡니까?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진짜로 있다. 꼭이 또 에르고성 그러죠.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지금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다른 것은 다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는 나를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신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17, 18세기 계몽주의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이 유행에 뒤처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계몽주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신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요. 기도도 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소리에 따라서 통성기도 아니면은 묵상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여 삼창 기도도 있을 수 있겠고 관상기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이름은 붙이긴 붙였지만 기도 같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뭐 때로는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포 기도죠. 선포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봐서는. 그러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상태, 성령님 안 계신 상태에서 선포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형식은 선포 기도가 기도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저 북쪽의 갈릴리에 계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면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야 돼요. 그 영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남쪽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쯤 돼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어딘지 아십니까? 베다니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돈 벌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보살펴 드렸던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있었어요. 남쪽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오누이들이죠.
북쪽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북쪽에 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나오셔서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부 오누이가 있는 곳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때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른 아침이다 그렇게 됐어요. 이른 아침, 아주 일찍 아침. 예수님께서 왜 이른 아침에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다니 어느 곳에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려고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죠. Vere Deus, Vere Homo잖아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너무너무 배고프시던 차에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근데 눈에 띄어요. 잎사귀가 얼마나 무성하게 팍하니 났는지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달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ay to the tree. 영어에서 to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걸 가리키는 거죠. Listen to. 그러면 나에게 여기 to,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 Hear하고 좀 다른 거죠. 정확하게 내가 강의하는 거 집중해서 들어. 방향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Say to the tree.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직접적으로 딱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리라. 따먹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따먹는 게 아니고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수 없을 만큼 너 열매 못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읽으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잘 설명하면 엄청난 은혜가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과일이 맺히는 게 2번 맺혀요. 전년도 나무에서 싹이 나면 싹이 쭉 자랄 거 아니에요? 다음 해까지 자라겠죠. 그러면 3월 달 정도에 익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5월이나 6월에 익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 5월 달에 싹이 난 또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익어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수확을 거둡니다. 앞에 전년도 나무에서 싹이 나서 5, 6월에 거두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어떤 때는 무화과 먼저 열리고 잎이 나중에 무성하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작아요. 맛도 없어요, 별로. 그래도 사람이 먹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봄에 싹이 났던 그것, 그래서 8에서 10월 달까지 익게 되는 그리고 수확하게 되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는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우리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드셔보셨던 그것이 대부분 가을에 거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4월이란 말이에요. 4월. 4월이면은 아까 무화과 2번 열리는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이때 무화과에 맛있는 열매가 맺힌다. 그걸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는 안 해.
그래도 지금 때면은 뭐 하나 열리면 내가 시장길을 채울 수 있으니까 뭐라도 열리겠지. 떨떠름해도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은 뭔가는 열리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뭔가 맛있는 열매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맛이 없고 작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더구나 지금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서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 그 무화과 나무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모든 만물이 돌들도 찬양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봐도 이런 모든 자연들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봐요.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드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특징이 아주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다고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열매는 없어요. 잎사귀가 뭐예요? 외형적인 형식, 보이기는 화려해. 그러나 실제로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또 무화과 나무를 진짜 향해서도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그렇게 그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 말라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양만 있고 실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자인 누구요? 외식하는 자요. 형식으로만 하는 자요. 그들의 특징이 뭐래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대. 이것들은 다 겉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 다 보이는 것들로는 11조를 다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중심에 있는 정의, 긍휼, 믿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행하지도 않고 또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을 마치면 안 되겠죠. 우리도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지도자급이잖아요. 목사라는 지도자. 누구 앞에서도 만인 앞에서 제가 서잖아요. 목사. 그리고 사모,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나름대로의 잎사귀들이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잎사귀가 안 무성할 수는 없어요. 무성해요 이미. 이제 문제는 그 무성한 잎사귀만큼이나 주님께 드릴,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권사님 포함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나름대로 그 잎사귀에 맞게 열매를 주님께 여러 가지로 지금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고마워할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고마워할 만큼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 또 모르죠. 그죠? 물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잎사귀에 맞는 실질적인 신앙을 또 그런 모습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베드로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전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선포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너희들 놀라는 것을 보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았구만. 그냥 말한 것인 줄 알았구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심지어 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 믿어야 한다.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부터 22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믿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절 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시에 외식만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면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안 받아들였죠. 계속 믿음 없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부활 승천하신 지 40년도 안 돼서 한 37년 지났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그냥 그만큼만 되고요. 뒤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썩은 동아줄 같아요. 냄새나는 생선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끊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쉽게 할 일들을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손대서 얻을 것보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으로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믿고 안 되는 것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지금은 훨씬 뒤처지며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요. 그 누구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필요한 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뭐 꿈꿀 필요 있어요?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이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려져야 되고요.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허황되어 보이는 것들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계획을 또 세워요. 믿음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참아내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은요, 진취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믿음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방어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여기에 진취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 주실 것을 믿게 되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요, 믿음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전진해 나가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꿈도 있으신가요? 꿈도. 현재 그런 꾸고 있는 꿈도 있으시겠네요. 아멘. 네,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분명한데 주님은 이 믿음을 기도와 결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뭘로요? 믿음으로 믿으라.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믿어야 될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믿어?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게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 그 믿음의 대상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으라 이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믿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데 기도를 해야 믿지. 기도 안 하고 뭘 믿겠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면서 이렇게 동시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믿음을 가질 때 응답된다. 그런데 또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약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다시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대요. 뭐 하면요? 믿으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뭐 하면 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자, 좀 전에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러셨죠. 근데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4절에 또 그대로 되리라. 23절하고 똑같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23절하고 똑같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23절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었고 24절에서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산더러 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더러 들려져라 하나 하고 또 바다에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산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아, 너 들려져. 그리고 바다에 빠져.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큰 산더러, 산아, 들려져. 그리고 바다에 빠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선포하다, 외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것은요.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다? 선포 기도에 대한 것이고 선포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앞의 내용을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죠. 본문 앞에 성경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포 기도가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선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보면 선포가 두 개 나와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아까 얘기했죠. Say to the tree.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용이고요. 그 선포하는 모습 그것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죠. 선포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며 저주하시자 즉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자,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베다니에 하룻밤 계시다가 아침에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나오셔서 다음 날 가실 때 다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날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하루가 지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은 하루 지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말씀하시자마자 말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틀렸나?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아마 말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른 것을 캐치한, 인식하게 된 것은 다음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하루 지나서 인식했을 뿐이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시자 곧바로 말랐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선포 기도에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만 더해지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항상 하라고 한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선포 기도의 형태도 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도와 같지 않지만 이 선포 기도도 기도인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 기도가 중요하니까 항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볼 때 항상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주위의 사람들 중에 선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왜 선포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포 기도를 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낄까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이것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이 생겼어요. 정말 그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간절하다면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무슨 마음 가져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묵상 기도예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간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음소리라도 내야 될 텐데 그런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착해서 그래. 착해서 티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99%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 1% 응답 안 받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티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차라리
그냥 기도 응답 안 돼도 상관없어. 나 남들에게 별스럽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포 기도를 포함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런 분들은요,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해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9%를 자신의 간절함으로 채우겠다는 마음 가지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선포하며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포 기도에 대해서 오랜만에 들으셨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아픈 부위가 있는데 오랫동안 선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1년 반 동안에 신앙 그냥 근근히 지키고만 있었지 제대로 전진하면서 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선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제부터 지난번 부르짖는 기도와 짝을 이뤄서 선포 기도도 하셔서 선포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시고 주위의 분들에게도 그 능력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포 기도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